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완전하게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질병과 기후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곳이 어딘가는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스발바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북극 땅에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라고 있는데 이곳은 지구 최후의 금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만큼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영하 18도에 얼어붙은 땅 속에 두꺼운 콘크리트와 철문으로 봉인된 그곳에 전 세계의 씨앗들, 종자들의 씨앗들을 그곳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곳에 얼어붙은 땅은 200년이 지나도 절대 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와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금고 입구가 물에 다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 같던 곳, 한순간에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완벽한 안전이 대자연의 한 번의 한숨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대의 왕조들은 어떻습니까? 기원전 200년에 진나라라고 옆에 중국에 있었잖아요. 진시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벽만 완성이 되면 우리의 제국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산을 깎아서 돌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에 가면은 여행 가는 곳이 있죠? 무슨 장성이죠? 만리장성. 제가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본성이 대략 8,000km고요. 그 옆으로 뻗은 지성들까지 합하면 2만 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만 km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을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인류가 만든 이 가장 거대한 인공 구조물 만리장성, 이것이 완성됐을 때 이제 됐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요,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만들고 몇 년 만에 무너지냐면요, 단 15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돌로는 성을 지켰지만 하나님 없는 마음의 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패닉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이 딸과 함께 뉴욕의 맨하튼에 좋은 곳에 집을 구했어요. 그 집은 특별한 집이었어요. 이 패닉룸이라는 안전한 방이 존재하는 집이었어요. 이 10cm 두께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졌고 총알도 뚫을 수가 없고 이 불이 나도 화재에도 견디고 완벽한 안전실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비상시에는 누가 도둑이 침입하거나 강도가 침입하면 이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 강도가 실제로 들었어요. 여인은 재빨리 딸의 손을 잡고 패닉룸에 뛰어 들어갔어요. 철문이 완전히 닫히고 이제 외부와는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그런데요, 알고 보니 강도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강도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그 패닉룸 안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그 패닉룸을 열으려고 그렇게 강도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이 뒤바뀝니다. 밖에 있는 강도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산소는 점점 부족해지고 딸아이는 천식까지 그리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약은 안타깝게도 거실에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나갈 수 없게 되었죠. 완벽한 안전이 완전한 고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방주 그리고 성벽, 패닉룸 다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인간이 만든 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이 시온의 견고함은 돌로 쌓은 성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높은 산, 높은 터,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온 세계의 중심이 되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을 쌓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밖에 성벽을 쌓죠. 왜 성을 쌓을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전쟁에서 방어하려고, 도둑들을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미래가 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온은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이 시온 산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파수꾼을 세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을 세워서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한눈 팔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렇게 경계하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파수꾼들의 노력이 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온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단지 그들의 행정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의 이 중심되는 곳,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역로가 이 지중해로 지나가는 무역로도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런 왕의 대로가 다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산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어디가 있죠? 일본.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 본문 4절의 장면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줄로 간단하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대요. 주변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 각 나라에서 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이겠죠? 자, 이제 이 성을 공격하자.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공격하려고 왔던 왕들이 성을 보기만 해도 놀라서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시온산의 그 성벽이 엄청 높아서 있을까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병력들이 많아서일까요?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오늘 말씀에 누가 계시다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성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이 전쟁하려는 그 연합군의 왕들이, 용맹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지만 휘두를 수 없었고 발을 때려 해도 떨어지지 않고 그저 공포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으로 연결돼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다시스의 배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최고의 무역항이었어요. 그곳에는 무역선들이 있었고요. 무역선들이 무역을 하려면은 강도들이, 해상 강도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함이 있어야 돼요. 군함이.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군함,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배, 이 지중해를 누비던 이 최첨단 선박을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이 한 바람에, 동풍 한 번에, 그것만으로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우리 사람의 자랑, 인간의 최첨단 기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도 하나님의 바람 앞에, 한바람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은 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온산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의 연합군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던 연합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는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환입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체험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 우리 역사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이 견고한 이유는 성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싼 연합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건축의 마무리, 재정의 압박, 미래의 불확실함,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는 연합군들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당면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한 바람으로. 최첨단 군함을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 부채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 세상의 공격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곧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실제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바뀝니다. 현재의 보호에서, 현재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에서 이제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우리는 그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과거가 그랬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현재에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정 가운데에서 생각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시온을 돌아보듯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일터를 함께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과 13절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12절 13절 말씀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살펴 후대에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13절 다시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것은 그냥 그 시온산을 관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형교회로 작은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예배당이 필요할 때 신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결국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아직 교회를 헌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 시점에서 1층 상가의 부동산 매입권은 왜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왔습니까? 1층 상가 주인인 고병수 기사가 교회가 상가 건물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분만큼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분양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건축할 때 교회를 나쁘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 신보가 이제 자신이 부동산을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건축의 예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층 상가의 이 매입권은 단순히 우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재정의 도전과 우리의 믿음의 확증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무엇이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압박에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들을 특별헌금으로 감당하지 않고 11조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려면 13억 원의 11조가 필요한데 13억 원을 마련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를 축복받아야 됩니까? 130억 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되게 철없는 기도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님, 하나님, 저도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11조를 100만 원씩 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복을 열어주세요. 11조 100만 원 하려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벌어야죠.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가능한 부분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근성과 성실함을, 저의 장점을 통해서 이 청소라는 일을 알게 해주셨고, 그 청소를 통해서 그 기도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 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못했을 때 있어요.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왜 나는 그걸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돈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1층 상가매입,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어디에 전하라고 합니까?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유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얘야.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너는 보았지 않느냐.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단다. 이것이 참된 우리 자녀들 향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누가 보고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후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끝이자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일시적인 인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축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의 어떤 부채나 빚의 순서들도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갚아오게 하셨고, 1층의 상가 매입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피난처가 아니라 평생의 인도자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안전을 찾아왔습니다. 북극 얼음 땅속에 있는 씨앗 창고, 산을 깎아서 만든 만리장성, 철문으로 막은 패닉룸까지 인간들이 만든 성과 성벽들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쌓은 안전은 결국 불안이 되었고, 인간의 성벽들은 하나님이 한 번 바람을 불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편 48편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 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은 다른 성이에요. 인간의 두려움 위에 세워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왔던 연합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으며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나 개인을 위협하는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들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시온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성을 세워왔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온은 각자 다르겠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세운 교회 건물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같이 여기는 자녀들의 인생인가요? 그들의 성공? 그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사회적 명성입니까? 직장에서의 위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온이 되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시온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부채가 얼마쯤 되시는지 아시죠? 대략 한 10억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파트들이 10억, 20억, 30억, 저기 강남 가니까 90억도 있고 100억도 있더라고요. 억을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부동산의 자산 가치의 10분의 1쯤을 10분의 1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채로 남겨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그 10분의 1쯤을 부채로 남겨주셨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기에 1층 상가 매입건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더 넓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오늘 어떤 자손이 찬양하고 있죠? 고라 자손, 단순한 고라 자손만의 찬송에서 이 시편 48편의 14절의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온이 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실 때 내가 스스로 쌓아온 나만의 시온은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시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